찬송가 75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말과 어떠한 글보다도 훨씬 위대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함께 성경 말씀, 오늘 본문 성경 말씀 마가복음 12장 29절에 30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말씀을 알고 있고 또한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 삶과 선택들을 돌아보면 과연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까? 지난해 9월 저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는 오늘 말씀의 전제가 되는 설교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생각과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계명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는 데에는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그 의미를 연구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연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즉 율법의 문자적인 규칙만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도 그 율법이 지녀야 할 자비와 긍휼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바리새인들뿐 아니라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모여든 사람에게도 율법의 참된 정신에 대해서 반복해서 설명하셔야 했습니다.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인 것처럼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삶을 이미 완성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려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주제를 여러분 앞에 나누는 이유는 우리 각 사람이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이 더욱 자라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주제를 5가지 측면에서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리,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 또 그 의미, 실질적인 증거들, 그리고 그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들입니다. 하나님의 권리.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재료와 손으로 어떤 것을 만들었다면 그것이 우리 것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1절에서는 이렇게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토기자기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물질적인 것들에는 해당되지만 우리처럼 살아있고 생각할 수 있는 존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아있고 생각하는 존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그 존재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존재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노예의 주인들은 노예들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해왔고 그것이 자신의 권리라고 믿어왔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의 의미에서 우리는 자녀를 직접 창조하진 않았더라도 출산의 행위를 통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일종의 소유권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생명이 잉태되는 과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부모가 그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아기의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부모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기적의 과정에서 단지 곁에 서 있는 존재에 가깝습니다. 어떤 난자가 수정될지, DNA가 어떻게 결합할지, 세포가 어떻게 분열하여 배아가 될지 등은 부모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이 생명의 생물학적 과정을 주도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그 과정 속에 함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창세기 2장 7절, 신명기 3장 20절, 욥기 33장 4절, 시편 36편 9절, 요한복음 1장 4절 등에서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에게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우리를 존중하고 사랑하기를 기대한다면 하물며 우리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받으실 권리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또 다른 하나님의 권리에 대해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죄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죄로부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며 오직 자신에게만 책임지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과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상황이 점점 도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우리의 열망 속에서 우리는 결국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우리가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한 주인에게서 자유로워지면 결국 다른 주인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의미 있는 목적을 세상의 것들을 좇는 것으로 바꾸어버렸고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들에서 만족을 얻으리라는 기대를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더 많은 것을 갈망하게 만드는 중독을 만들어내며 결국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해치게 됩니다. 마치 마약 중독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를 파괴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돌아서 버렸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은 점점 더 깊은 죄 속으로 빠져들며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아무런 방법도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속성에 있어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율법을 범한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완전하게 공의롭고 의로우신 분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복음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죄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다가오는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반드시 구원하셔야 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그분의 원수였을 때에도 우리를 향한 은혜로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달아나기를 선택했고 그 결과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깊고도 깊은 곤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찾아오셨습니다. 어린 시절 집을 뛰쳐나갔다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결국 노예로 팔려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비참함과 굶주림, 학대, 고통으로 가득하고 그 삶에는 쉼도 없고 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결코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찾아 헤매던 부모님이 마침내 여러분을 찾아 구해냅니다. 처음에는 그 구원이 믿기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마음에는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에서 오는 압도적인 기쁨과 감사가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을 구해준 부모에게 자신의 삶을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감정을 조금이라도 상상할 수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받으실 권리가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권리가 있으십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또한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비로운 왕의 종이 되는 것도 큰 복이지만 그 왕의 자녀가 되는 것은 훨씬 더 큰 복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자신을 열어 보여주며 그들이 아버지를 친밀하게 알 수 있도록 사랑의 관계를 맺습니다.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유업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죄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것에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귀한 존재가 되었으며 하나님은 영원한 돌보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부모님 곁에서 자란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에 그 사랑으로 응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과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으로 응답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실 때에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거나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받으실 권리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의 구속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을 말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유익이 아닙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은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또한 로마서 8장 2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한 가지 사슬에서 풀려나 또 다른 사슬에 묶이기 위해서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의 아버지께 기꺼이 순종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도록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받으실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때에 우리는 본래 창조된 목적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 회복은 우리가 마침내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에 우리 삶에는 목적에 공허함이 생기고 바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요리 문답의 질문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나 세속 철학이 이 질문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여러 가능성들로 답하려 하는 반면에 성경은 충만한 삶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제시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서 읽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돌아설 때에 우리는 삶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쫓게 됩니다. 직업, 돈, 지위, 또 소유물과 등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것을 얻고 나면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그 세상의 것에서 얻는 잠깐의 만족보다
그것을 이루거나 얻기 전의 기대감이 훨씬 더 매력적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으로 채워지도록 만들어진 우리 안의 공허함이 시간이 지나며 쇠하고 썩어가고 또 하나 유행이 지나가면 다른 유행으로 바뀌어 버리는 이렇게 유한한 것들로 어떻게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장차 올 심판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사형 선고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유익이 아니라면 우리는 유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올 둘째 사망은 단지 육체만 죽는 첫 번째 죽음보다 훨씬 더 두렵고 끔찍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들을 두려워하라. 또한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하고 죄 가운데 죽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 가운데서 영원토록 계속되는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여러분이 있다면 지옥의 공포를 더 생생하게 설명할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을 어디에서 보내게 될지 깊이 생각하며 지옥으로 향하는 길에서 돌이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이 세상의 혼란 가운데서도 그분 안에서 큰 위로와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의롭고 정직한 사람의 아들이 되는 것은 소중히 여겨야 할 영광입니다. 탕자도 제정신이 들었을 때에 아버지의 선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아들로서 베풀어진 선하심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종들에게까지 미치는 선하심이었습니다. 그 깨달음 속에서 탕자는 자신의 악한 길을 회개하고 겸손과 순정으로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그는 선한 권위 아래 있는 것이 아무런 제약도 없는 자유보다 더 낫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 그런 완전한 자유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는 모두 여러 가지 제약 아래에 있습니다. 사회의 규칙, 도로 규칙, 또 나라의 법, 또 가정 안에서의 규칙과 또 기대 등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자유로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선한 권위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해줄 때에 그곳에는 질서와 안전, 또 기쁨과 두려움의 부재, 그리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열매 맺고 또 번영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줍니다.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제안들은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방식으로 자유롭게 살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권위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고 명예롭게 살 수 있는 객관적인 경계를 제시해주는 그런 환경으로 들어가게 되며 죄에 대한 죄책감이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만들어낸 이 주관적인 도덕과 기준 속에서 사는 삶은 결국 헛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 뿐입니다. 만일 우리가 언젠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벌거벗은 채 이 세상에 왔고 분명히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 1장 21절이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장차 다가올 세상에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성경은 여러 구절을 통해서 그 일부를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23절 중에서 조금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19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각 보석으로 꾸몄는데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23절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이러한 말씀의 구절들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한 아름다운 또 놀라운 것들을 보여줍니다.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론 이것은 우리의 전 존재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즉 마음은 한 사람의 존재의 중심으로서 감정과 생각과 의도와 의지가 자리하는 것입니다. 목숨은 또 혹은 soul, 즉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생명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도 계속 존재하는 불멸의 부분입니다. 뜻은 이해하고 추론하며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는 우리의 지적인 능력입니다. 힘은 말 그대로 우리의 육체적인 힘, 능력 그리고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 존재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십계명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최우선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그리고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바로 3절. 그리고 4절에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또 7절 너는 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족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대비시키신 이유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족이나 심지어 자신을 미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떤 것이나 누구에 대한 사랑보다 훨씬 커서 하나님 외의 것에 대한 사랑이 비교할 때에 마치 미움처럼 느껴질 정도여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스스로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인간의 의지와 능력만으로 이러한 사랑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기대되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매일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며 또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날마다 일하실 때에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종이라는 우리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예전 습관대로 살면서 갑자기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리라 기대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전 방식을 계속 따른다면 우리가 가진 사랑은 점점 자신을 향한 사랑이 될 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어떻게 성령께 순종합니까? 또 혹은 성령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기꺼이 자신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이 계시된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공부하며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실제로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성령께 의지하며 스스로의 힘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또 스스로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 모든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령께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일반적으로 선택지는 2가지 혹은 제한된 수의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선택은 하나님께 합당한 올바른 선택인 반면 나머지는 타협이거나 하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합당한 올바른 선택은 대부분 선호되지 않는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우리의 선택은 성령께 대한 우리의 순종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낭만적으로 포장되어서 우리는 종종 감정에 기반한 정서적인 사랑과 연관짓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와 같은 종류의 사랑이 아닙니다. 감정에 따른 사랑은 그 순간의 기분에 따라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런 사랑은 안정적이거나 신뢰할 수가 없는데 삶의 상황이나 감정이 변하면 사랑도 쉽게 식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증가하는 이혼율은 결혼에서 이러한 현상을 보여줍니다. 관계를 지키고자 하는 헌신과 또 열망이 부족하고 단순히 헤어지는 것이 더 편리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항상 신실하며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께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함께 요한일서 5장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계명이 매 순간 우리의 생각에서 최우선이 되어야 하며 우리의 일상 속 모든 상황에 맞게 적절히 적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설교의 다음 요점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실제적인 증거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사도 요한과 성경이 정의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종종 계명의 문자적인 의미를 삶에 적용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의 여러 기록을 떠올려 보면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적용한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에 지루하고 생명력이 없는 그 상태에 빠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합당하지 못했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지상사역 중에서 그들을 위선자라고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로 단순히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율법주의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삶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것을 제한하여 고행적이거나 또 수도생활 같은 삶으로 빠지게 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야 하며 이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는 삶의 모든 면에서 즉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행동, 타인과 또 세상에 대한 생각, 옷차림, 우리의 우선순위, 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에까지 변화를 가져옵니다. 다음은 이러한 변화가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입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이 누군가에게는 불쾌감을 주거나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보다 사람을 불쾌하게 하는 것이 더 안전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설명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일 예배란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에 시내산에서 부과된 엄격한 조건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의식적인 희생과 예물들은 어떠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며 구약에서의 예배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면 오늘날 우리의 주일 예배 또한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즉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실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이르기까지 주된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부여된 신성한 의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는 모든 방해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요즘은 예배 중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해서 성경음을 보는 것이 흔합니다. 오늘 이 문제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로 논할 것은 아니지만 예배 중 이러한 기기를 사용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알림이나 메시지가 나타나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기기를 설정하고 기기가 실수로 울려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긴급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중요한 일이 있어서 연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예외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관찰한 바로는 그런 경우에도 대부분 이 기기를 벨소리 대신 진동 모드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 시간 동안에는 설령 부엌이나 친교실에서 스피커를 통해 예배를 들을 수 있다 하더라도 점심 준비와 같은 다른 일로 바쁘게 지내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에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준비하는 일이 아무리 선의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우선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의 복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비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 무엇을 입어야 하고 무엇을 입지 말아야 할지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은 결국은 규칙과 율법주의로 이어질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곳은 그 어떤 권위자, 군주, 대통령, 총리, 유명 인사 등보다도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의 목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에는 다른 사람들도 참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옷을 입어도 됩니까? 아니면 주일 예배 때 입는 가장 좋은 옷, 단정하고 보기 좋으며 겸손한 옷을 입어야 합니까? 다른 또 실제적인 예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세속적인 일보다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일에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애쓰면서도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편의와 남는 시간에 맡겨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일을 위해서는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삶의 결정을 내립니까? 특히 중요한 결정, 예를 들어서 직업 관련해서 결혼 또는 이민 등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결정을 내릴 때 말입니다.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명, 가르침을 고려합니까? 아니면 그 결정이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어떤 일에서도 배제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서 남은 생을 함께할 계획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삶의 모든 부분에 포함시키지 않겠습니까? 결혼 후의 삶에서도 배우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질문은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려고 노력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즐기거나 중독되어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너무나도 사랑할 때에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고, 좋아하는 것은 최대한 맞춰주고, 싫어하는 것은 피하려고 노력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이렇게 한다면 우리를 사랑과 자비로 구원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받을 영원한 불못의 심판에서 건져내어서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는 당연히 더 많이, 더 충실히 그렇게 해야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선순위의 가장 첫 번째가 아니라면 10계명의 첫 계명을 기억하십시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여태까지 나누었던 사항들 중에서 일부는 쉽게 해결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일부는 평생 동안 씨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여전히 몇 가지 문제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는 바로 초자연적인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며 비록 우리가 성령께서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 알지 못하더라도 찰스 스펠전의 말처럼 바로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은혜로운 경험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께 순종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며 우리가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향한 사랑을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조금도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만족하고 있고 하나님을 단지 아는 사람 정도로 여기며 관계를 통해 얻는 이익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상태가 이렇다면 저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교회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을 뿐이며 그리스도의 구원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의 끝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거부한 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것입니까? 이제 마지막 요점인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까? 가장 큰 방해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인간의 본성상 세상이 우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게 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비록 지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더라도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을 스스로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아는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부터 잠들 때까지 계속 두드러집니다. 우리는 주변의 사물, 감각을 통해서 판단하므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가 생각하고 해석하는 방식만 알 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지시조차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일지라도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정말 단순하게, 정말 간단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분명한 것을 설명하지만 다른 사람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좋든 싫든 우리는 자기 자신을 믿고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한다면 자신과 하나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아가 항상 우선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도록 우리를 부르시지만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지 의문을 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들을 희생하지 않는가 하고 묻기까지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이나 몰두는 우상숭배이며 이것은 우리 안에 육신과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 속에서 허황된 자기만족을 찾느라고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시간이나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빼앗아 우상에게 돌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구약에서 우상 숭배의 결과는 나라가 멸망하거나 돌로 치는 사형과 같은 형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나라를 멸하거나 누구를 돌로 치지 않지만 우상 숭배에 대한 더 큰 형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고 정죄받은 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부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렇게 하기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여러분께 중요한 일입니까? 자신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만족합니까? 만일 여러분 자신을 사랑한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구세주가 아니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또 다른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안일함입니다. 아마 한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서 모든 일을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계속 듣다 보니 그 구원의 확신이 단순하게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잊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안일함에 빠져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바울은 인생이 경주와 같다고 말하며 우리가 안일해지지 않도록 계속 힘써야 한다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에 맞서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박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또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에서 첫사랑을 떠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잠언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또 우리를 도전하여 안일함에서 벗어나게 하기를 바랍니다.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상해한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를 구원하라. 아멘.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러실 권리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온전한 존재, 몸과 목숨과 마음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해야 하며 그래야 이 삶과 다음 삶에서 충만함과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설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최종적인 해답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합당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련하여 우리 그 삶을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하는지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돌아가게 해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른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온 마음과 목숨과 뜻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며 가장 큰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큰 계명에 비추어서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참된 위치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편리한 부분만 취하여서 구원받았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단지 편의에 따라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인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종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 사랑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편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